우리 이 아침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28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방법이나 노하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태도,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한창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사회가, 나라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이제 일어나는 일들, 뉴스들,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들이 걸어왔던 길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이, 나 자신이 걸어왔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내가, 그리고 과거의 내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켜 한 켜 쌓여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바뀐 것 같고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지금의 나가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종합되어져서 결국에 지금 내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과거를 들추느냐, 과거에 연연하느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야지. 네, 물론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진영이나 이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 이런 걸 떠났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 한 결국은 마음가짐, 태도나 자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서 살펴보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척을 해도,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가는 길을 형성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어떤 결과, 드러난 것을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결과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지만 나만이 볼 수 있는, 나는 알고 있는, 아니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내 속에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중심이 어떠한가? 지금 내 생각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태도나 자세는 어떠한가? 이것을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앞절의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마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앞선 부분에 이 12장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청지기의 자세를 또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몇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략적으로 이 유월절 기간이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어떤 몇 사람들을 이 총독 빌라도가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한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보니,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 이제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어떤 한 주제를 우리가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흔히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주제입니다. 이 신정론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 구약의 욥기서로 어떻게 보면 대표될 수 있는, 자,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과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주제가 바로 신정론이죠.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발생하는 것인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절규이자 외침이 바로 이 신정론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찾아오는 물음일 것입니다. 자, 이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정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흔히 전제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주시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이 고난과 재앙이 닥칠 때 이 고난과 재앙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은 잠시 논외로 하고요. 자,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온다면 이 문제는 어떤 의미인가? 왜 이 문제가 찾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방 민족인 로마 사람, 로마 제국의 총독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이런 사건일 것이다, 이런 이유일 것이다 추측하지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유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사건의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유나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 모든 과정,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파고들다가는 정작 말씀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로 이 신정론에 관한 것을 지금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겠죠. 민족주의적인, 또 선민의식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뜻은,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자, 그것은 이제 2절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정론의 두 번째 물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을 벌 주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떤 죄가 있길래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냐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나쁘다, 틀리다, 맞다를 따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리고 이 율법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변질되게 될 때 결국은 이것이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자세와 태도가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타난 것을 보고, 드러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죄인이냐 아니냐를
그냥 단정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여정과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나타난 것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지금 저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자,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서 그런 비난과 정죄를 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직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고난도 재앙도 당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직 내가 그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재난과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 태도와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고난이나 세상의 악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이러냐 그러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신앙의 길에 대한, 제자의 길에 대한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막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전반적인 그 당시에 신앙의 분위기가, 신앙의 그런 생각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문제가 심하니까, 너무 시대와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내가 과연 정말 복받은 게 맞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민족, 나라가 맞느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과 그런 불신앙이 계속해서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나 나타난 상황들, 결과들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로 일어나는 상황이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런 흐름들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흘러가는 분위기,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복음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자세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내 문제를 숨기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1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의도를 알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과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주의적인, 애국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도 깔려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나타난 결과와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도 물론 기저에 깔려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가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그래, 내가 좀 덜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가 죄인이야. 나는 너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재앙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고, 사건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인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그 사람들처럼 결국은 찾아오는 재앙을, 찾아오는 문제를, 찾아오는 근본적인 죽음의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문제다, 정치인들이 문제다, 아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다, 사회 구조가 문제다, 뭐 이런 게 문제다, 뭐 학교가 문제다, 내 회사가 문제다, 내 현장이 문제다, 아니다, 내 가족이 문제다, 가정이 문제다, 엄마 아빠가 문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거짓된 주권을 붙잡고 내가 왕됨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죄 속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서는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거기에 나를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다른 상황을, 다른 사람들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돌이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나만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주변에 있는 문제는 존재하고, 네, 현실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진짜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내 문제보다, 내 이유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진짜 이 파괴되어지고 병들어 있고 죄 속에 잠겨 있는 이 문제들을, 이 근본, 사단, 저주 재앙, 죄 문제, 지옥의 권세를 정말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다가오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눈에 띄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자 가까이 다가가서 귀 기울이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 뭔가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내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다가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태도와 자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그 자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상 타개가 핵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잠시 너무나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묶어놓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서 잠시 눈을 돌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나를 살펴보라는, 나는 과연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들, 현실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나를 되돌아보는, 나를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을, 그 고요하고 그 깊은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가져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속으로 나아갈 때, 정말 간구와 외침 속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길로, 청지기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의 열매, 돌이킴의 열매, 나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짐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